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라.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요압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죠. 그 아브넬이라는 뜻이 옛날 좀 히브리 사람들 좀 이름을 재밌게 짓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아브넬,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란 말은 멜렉이 왕이고 아비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넬도 아버지가 넬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니까 이름을 참 재밌게 지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은 이 요압이라는 한 장군이 이 아브넬을 죽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요압에게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정말로 무서운 저주를 내리게 되죠. 그렇다면 요압은 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30절 말씀은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이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된 그러한 왕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새로운 왕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 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왕자들까지도 다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당연하게 왕이 될 그러한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른 11지파는 그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본래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자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 대한 충성심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은 사울의 충신이니까 그렇게 사울 왕조를 자신이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자신의 권력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만 살아남았는데 이 이스보셋은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던지 아니면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몸이 약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런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워서 그 뒤에서 자신이 실권을 쥐고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브넬은 사울 왕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지파와
또 나머지 11지파가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지니까 결국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군대와 나머지 11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 군대의 사령관이 요압이고 이 이스보셋의 군대의 사령관이 바로 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사무엘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브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후퇴를 하게 되죠. 그때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넬을 뒤쫓게 됩니다. 아브넬이 자기 뒤를 뒤쫓아오는 이 아사헬을 보고 자신을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약 너를 죽이면 너의 형인 요압을 내가 어떻게 대면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쫓아오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이 아브넬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 뒤쫓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할 수 없이 자기 창을 던져서 이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요압은 이때부터 자기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 왕조를 지키고 있던 이 아브넬이 갑자기 다윗의 편으로 돌아선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은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넬의 권력이 이제 왕인 이스보셋의 권력보다 훨씬 더 세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첩을 건드렸다고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첩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왕의 여자를 건드렸다라는 것은 결국 그 왕위를 넘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첩을 건드렸다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을 한 것이죠. 아브넬이 실제로 사울의 첩을 건드렸는지 아니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지어낸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버리게 되고 다윗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붙으니까 이 다윗은 아브넬을 굉장히 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게 하겠다.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안히 돌아가도록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요압이 적군을 물리치고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압은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왜 아브넬을 잘 가게 했느냐라고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몰래 헤브론으로 이 아브넬을 다시 부릅니다. 마치 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부르게 됩니다. 헤브론은 이 당시 유다의 중심 도시였고 다윗이 머물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일종의 임시 수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헤브론으로 다시 아브넬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할 말이 있다는 듯이 몰래 데리고 가서 이 칼로 배를 찔러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애통해하면서 아브넬이 흘린 피가 다윗 왕조와 다윗의 나라는 무관함을 선포하고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무서운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압은 이 저주대로 죽게 되죠. 다윗이 요압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린 저주가 먼 훗날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인간의 추잡한 권력욕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요압이나 아브넬이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간들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브넬을 죽인 요압도 그렇지만 아브넬도 어떻게 보면 자기 주군을 배반한 그런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그런 인간을 자기 편에 붙었다고 해서 정말로 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주인의 뭉개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쳐야지 뭔가 더 다윗이 멋있어 보일 건데 그렇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권력자니까 마치 아브넬이 자기 편에 된 것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환대를 한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내린 만큼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이렇게 큰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서로 죽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요압에게는 분명한 원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아브넬은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분명히 친족의 원수를 갚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이렇게까지 저주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압만큼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요압은 다윗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용맹한 장수로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토록 이 요압의 죄를 질책을 했겠습니까? 요압이 지은 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메시아가 용서한 자를 용서하지 않은 죄입니다. 메시아가 용서하고 받아준 자를 미워하고 살인한 죄가 바로 요압의 죄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모범을 제시해주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즉 히브리어로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왕, 선지자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가 이 구약시대의 메시아였습니다. 특히 사무엘서 원어를 보면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윗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시대에는 다윗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메시아인 다윗을 통해서 궁극적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라면 아브넬은 상당한 죄인이라는 것을,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사울 편에 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브넬은 메시아를 거부한 죄인인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은 그러한 중죄인입니다. 사울 왕조는 이미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새로 기름 부어서 세운 메시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렸을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요나단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브넬도 다윗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것은 이제 배반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맹세하셨다 하면서 아브넬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맹세를 아브넬이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왕조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무엘하 3장 17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해달라고 여러 번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못했다라는 것은 아브넬이 그것을 무력으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넬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영접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을 방해한 아주 중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대적한 이 아브넬이
이제 다시 다윗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과정을 정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넬이 이제는 다시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을 믿고 다윗을 메시아로 섬기고 또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인도할 것을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분명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을 영접하고 그 왕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 당시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로 돌이킨 아브넬을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방해한 가장 나쁜 놈인데 그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맹세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을 대적한 죄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을 용서합니다. 다윗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10개 지파의 영향력이 큰 아브넬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아브넬을 용서한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다윗에게로 돌이켰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다시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아브넬을 용서한 것입니다. 한때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다윗을 대적했지만 그가 다윗에게로 돌아섰을 때 다윗은 그 과거를 묻지 않고 옛 죄를 묻지 않고 회개한 아브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아브넬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돌아서서 다윗의 편이 됐고 또 심지어 다윗이 그 죄를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아브넬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압의 죄악입니다. 메시아가 용서한 자를 용서하지 않은 죄입니다. 요압이 진정으로 다윗을 위하고 진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섬겼다면 다윗이 용서한 자를 그도 용서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동생을 죽인 원수라 하더라도 그가 다윗에게로 돌이켰고 다윗이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요압 역시 아브넬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브넬이 유다와 전쟁을 벌인 것은 큰 죄악이지만 어찌됐든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사헬을 죽이지 않으려고 아브넬은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도리어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것은 아사헬이었죠. 아사헬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의도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은 어쩌다가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그 보복을 피해서 도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즉 아브넬은 자신의 죄악을 피해서 도피성인 헤브론으로 피하였고 그 성에 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에게로 피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그 누구도 아브넬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친 자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도피성에 있는 메시아에게로 피한 자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압은 다윗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즉 요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아브넬을 살인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압은 메시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말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요압은 제단의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빌게 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제단 뿔을 잡는 것은 도피성으로 피한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장막이야말로 궁극적인 도피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시죠. 그런데도 요압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의도적으로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은 살아보려고 제단뿔을 잡았지만 다윗에게 피하고 다윗의 용서를 받은 그 아브넬을 죽였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피해서 메시아의 용서를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아브넬처럼 우리 모두는 한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보혈로 도피하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 밑으로 피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 누구도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우리는 자주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을 공격하고 내 의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도 요압처럼 자신의 의, 자신의 분노,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메시아의 용서를 받은 형제를 죽이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요한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고 근거 없이 비방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입니다. 우리가 만약 동일한 형제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미워한다면 그 결말은 요압과 같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으로 도망친 자들을 그 누구도 살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형제가 잘못을 해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덮어두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다른 형제의 짐을 함께 져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형제가 명백하게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해야죠. 사랑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도 죄인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겸손한 가운데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 말씀의 권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어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의로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과 근거 없이 비방하고 미워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피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함께 형제가 된 자들을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참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기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따져서 내가 이기고 내가 우위에 서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시합니다. 사도적인 신앙 고백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나에게 죄를 지은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께 피한 자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피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부산개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